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3월 27일 휴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제목으로 잡으니까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 너무 좀 부끄러워요. 제가 비방을 너무 많이 했다. 반성이 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내 습관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안내부터 순서 드리겠습니다. 묵도 찬송 423장 성경 봉독 설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3월 27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모든 일선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옵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 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어서 세상의 빛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시간을 또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모기 영화와 절경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의 사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주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참 짐이 되기도 했고 또 제가 비방을 많이 했다. 판단을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이 반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그런 심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비방하지 않고 형제를 존중하고 또 인정하고 사랑하면서 살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본문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형제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여러분 누가 형제입니까? 형제가 되려면은 아버지가 같아야 형제가 됩니다. 아버지가 같은 사람은 형제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아버지가 두 분이 있는데 나를 이 땅에 낳아준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이제 94세인데 경주에 생활하고 계십니다. 어저께 제가 경주에 가서 당뇨가 좀 있고 심장이 동맥이 막혔어요. 막히니까 심장이 이제 작동이 잘 안 되니까 동맥이 막혔는데 이상한지 그 옆으로 또 이렇게 피가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엑스레이상 보니까 막혔어요. 그래서 가끔 숨이 차고 이렇게 하는데 심장약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뭐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연세가 너무 많고 해서. 그리고 또 뭐 당뇨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아버지가 병원에 약을 타러 가면은 많이 기다려야 되고 힘들어요. 그리고 약국이 또 도를 넘어서 밖에 있어. 그래서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제가 약을 이제 타서 갖다 주는데 그 약을 이제 그 3개월치 타면은 돈도 좀 돼요. 그래서 아버지도 한번 들려보고 약도 타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있고 또 이 아버지가 아들을 4명이 낳는데 위에 형이 있고 내 동생이 둘이가 있고 여동생이 둘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같은 사람을 이제 형제 자매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은 거듭나고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설명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끼리는 뭐냐?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비난했고 비판했던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아버지가 불러요. 그래 아버지가 같은데 어떻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에 안 맞다고 또 다른 교회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비방했던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 말씀이 야고보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 것과 같다. 하나님이 인정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이웃의 큰교회 목사님, 제가 큰교회 목사님을 많이 비방을 했는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이 말씀을 알았는데도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제가 참 부끄럽고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큰 교회를 안 해봤으니까 좀 큰 교회가 그렇게 세를 많이 모아가지고 헌금을 많이 모아가지고 뭐 우리 선교하는데 좀 안 주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좀 판사도 많고 의사도 많고 교수도 많고 제가 어느 교회에 한번 설교를 갔는데 의사가 100명이에요. 100명.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맨날 기도하는데 다음 세대 사역을 캠퍼스 CCC 가는데 헌금을 좀 달라 그러니까 헌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을 좀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이 반성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경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할 때에 자기 교회 부목사님이 많아요. 많고 또 우리 교단에도 훌륭한 목사님들이 좀 많은데 자기 제자 중에 자기 부목사 중에 후임자를 선택을 안 하고 우리 교단의 목사님 중에 후임자를 선택 안 하고 다른 교단의 목사를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단의 목사가 오니까 총신을 안 했으니까 총신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후계자 선정하는데 이게 성경의 원리가 맞는가? 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막 비판을 하려고 막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나니까 비판하면 안 되겠다. 비방하면 안 되겠다. 그분도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결정을 했겠구나. 이렇게 믿어야지 그것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잘못됐다 하면은 내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율법을 만드는 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이 된다. 그래서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야고보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시행자, 준행자지 율법의 수여자가 아닙니다. 율법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고 또 형제를 재판하는 재판관은 하나님, 율법의 수여자이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고 우리는 율법을 수여받은 자로서 율법을 준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지 그 말씀을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는 재판관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입법자요, 하나님은 재판관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사람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사람을 멸하시기도 합니다. 너희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이웃의 판단자, 이웃의 재판관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는 우리가 허탄한 생각을 버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라. 하나님 말씀에 들으라. 13절이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들으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하면 행동할 수가 없고, 알지 못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거짓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야고보가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너희 중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른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장사를 해서 많은 돈을 벌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들으라. 우리 동네에서 장사해서 이익을 얻지 못하니까 다른 동네에 가서 거기서 1년 동안 머물면서 돈을 벌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들으라. 인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일 일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가 되는 것입니다.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들으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안개와 같다. 안개가 아침에 저기 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해가 뜨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해가 뜨면 사라져버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다는 것을 모르고 내일 일을 생각해서 1년을 머물면서 많은 돈을 벌겠다고 계획하는 우리 인생은 들으라. 주님의 뜻이면은 우리가 살기도 하고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가 허탄한 자랑,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 인생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팽개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이웃 동네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도시에 가서 많은 돈을 벌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생은 잘못된 인생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한다. 그런데 이것은 다 악한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했냐? 허탄한 생각은 내가 많은 돈을 벌어서 내 복된 삶을, 만족된 삶을 살아보겠다, 물질로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것은 허탄한 생각을 하게 된다. 돈이 있어도요, 죽고 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에요. 선을 행하면 좋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선을 행합니까? 안 행하지요? 또 다른 도시에 가서 어떻게 소원을 벌여서 그들이 갖고 있는 돈을 내가 벌어서 빼앗아 와서 내가 벌어서 가져와서 내가 만족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인생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는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는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모르면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선을 모르고 행하는 자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선을 모르고 행하지 않는 자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뭐냐? 우리 인생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야 할 것은 선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선인가? 선을 알고 실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적, 적용적 관점에서 보면은 5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비방이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 아주 익숙하게 숙달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죠. 제가 참 사역을 벌써 이제 36년 사역을 했는데, 사역의 경험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여기저기 사역을 경험이 있고, 해외 사역도 경험이 있고, 또 신학교 교수도 한 10몇 년 했으니까 연구에서 논문도 이렇게 쓰고 책도 집필을 하고, 학위도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영어도 공부하고, 이게 나름대로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뭐 경력도 있고 뭐 연륜도 되고, 근데 요즘에 이제 세대가 교체가 되잖아요. 젊은 사람들 40대, 50대가 이제 교회 지도자로서 이렇게 교체되기도 하고, 또 교체될 때에 이제 은퇴를 할 때에 끝마무리를 이제 잘 해야 되는데, 또 부작용이 또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방하는 게 이게 들어보면 논리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논리가 합당하면 비방해도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상대방,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서 그것을 비방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비방 행위 자체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적용할 때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되겠다. 이걸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듣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돕는, 또 이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입법자와 재판관이 되지 말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하나님 한 분만이 입법자요 재판관이시다. 우리는 다만 율법을 시행하고 준행하는 준행자다. 율법의 내용을 요약하면 2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준행자로서, 실행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준행자로 살아야 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허탄한 생각을 하지 마라. 많은 돈을 벌어서 내 모든 만족을 채워보겠다는 것은 허탄한 생각입니다.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아침에 안개와 같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안개와 같다. 선을 알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선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선인 것입니다. 이웃 사랑,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한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비방하지 맙시다. 이웃 사랑을 실행하는 실천자가 되지 재판관, 입법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허탄한 생각을 버리고 우리 인간은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선을 알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람들에게 선을 행한 실천을 통해서 흘려보내면서 복음 증거자로서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하게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형제를 존중하고 비방하지 않고 또 율법의 재판관, 입법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실행자로서 준행자로서 허탄한 생각을 버리고 선을 행하면서 선을 알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복되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